예, 자,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5페이지 중반부 신부 혹은 아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오면 개인적인 것은 뭐 아주 이게 무시할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은 많은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적인 교회를 지금부터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나 한 사람에 대해서 이걸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안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능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몸 안에 붙은 이 지체의 그 기능이라는 건. 자, 에베소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5장 말씀을 읽습니다. 19절로 32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게 신랑의 노래, 신부의 노래 이거죠. 계시록에서도 세세토록 찬양하는 게 이제 결국 아가서 이 노래가 영원한 새 노래라고 그러죠. 세세토록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새 노래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는지를. 행복해야 노래가 나오지. 뭐 기분 나쁜 노래도 안 나오지. 남편과 아내가 신방 차렸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서로가 틱틱대고 싸워가면서 뭔 노래가 나오겠어 거기서. 교회 모임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이게 설명한 거예요. 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제가 반드시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아까 그 구약 성경 읽었죠? 감사제가 회복되는 이야기 읽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건 세상 나라에서 이래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인도자에게, 양무리들은 당연히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사명을 수행하는 자고 농사 짓는 종인데, 그 다음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꾸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머리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인데, 그 몸에는 여러 기능을 하는 지체들이 다 합쳐져야 정상적인 몸이 되는 거죠. 이제 상징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라고 이 구절을 인용해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이건 말씀의 물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은 말씀의 물로 씻음 받은 영혼이 분별된다 이런 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고 정신에서 분별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거 이 술람미가 지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 얘기를 하는 중이단 말이에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흠결들이 없다 그런 뜻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름이 많으면 그 속에 먼지가 많이 끼죠. 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왜냐, 한 몸이니까. 머리와 몸은 이건 분리시킬 수가 없으니까 하는 말인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김정숙 자매님, 김용숙 자매님은 교회 모임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기능을, 그 은사를 타고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모든 각양의 기능을 행하는
은사자들이 다 모인 것이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신약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지 육체다고 하지 않았죠. 이제 용어가 왜 구약은 육체라고 그랬고 육체의 하나를 말했고 신약은 영의 하나를 말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 5절, 아주 이제 이 구절은 기독교 교회가 어떤 각 종단이든 뭐 특히 말씀께나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구절이죠. 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것은 대관식에서 신랑이 먼저 입장해서 신부를 기다리는 것. 세상 나라에서도 혼인식장에 가보면 신랑 입장이 먼저 있죠. 그 다음에 신부가 입장하기를 기다리죠. 그런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랬어요. 그건 신랑이 먼저 입장해서 대관식을 위해서 신부를 기다리는 상태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신부도 이제 입장이 된 거죠. 그러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이건 천사들의 찬양이에요.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자꾸 성경에는 이 소리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소리 얘기가 참 많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바람소리 얘기를 했죠. 이 소리를 들으려면 귀가 열려야죠. 귀가 막히면 소리가 안 들리죠.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러니까 이 소리는 새 노래 소리였죠.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나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죠. 예배당에 성당에 열심히 다니면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죠. 시가서들 중에서 특히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가 부르는 새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는데, 여기 이 여자는 계시록 2장 20절에 아합의 아내였던 음녀 이세벨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세벨의 교훈이 있죠. 음녀 이세벨의 상에서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먹었다고 이렇게 돼 있죠. 음녀 이세벨의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의 지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음녀 이세벨의 상이라는 것은 세상 교계의 지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신자들이 다 모여서 음녀 이세벨의 상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지금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음녀교회 신자들 다 불러서 지금 먹이고 있는 거잖아요.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음녀 이세벨의 교훈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녀 이세벨의 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다윗 왕의 상에서 절름발이었던 누구? 무비보셋이 왕자들과 한 상에 앉아서 먹었죠. 우리는 왕의 상에 앉아서 먹어야지 이세벨의 상에 앉아서 먹으면 안 되겠죠. 뭐 이런 것까지 다 뭐 질문을 하는 나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말 가르침을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기본은 돼 있어야 되는, 기초는 알아야 되잖아.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말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그 영혼이 더럽히지 않았다. 목사제도, 신부제도, 신부나 목사는 세상 일 하면 안 되고 평신도들로 나가서 일해야 되고, 이런 가르침에 그 영혼이 더럽힘 당하지 않아야만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라는 것은 여기 사람이라는 건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가지고 빼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아까 영광스러운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그랬죠. 예. 자, 본문의 여자는 계시록 2장 20절에 나오는 음녀들의 어미 이세벨이며 음녀의 교훈들인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싹군 목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니골라당, 평신도, 성직자, 제도를 교권을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영혼을 더럽히지 않은 신자들을 의미하므로 싹군 목사들이나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주장하는 자들의 다른 교리로 다른 용을 받아서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성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도들이 아니면 14만 4천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목사님은 세상 일 하면 안 돼. 우리는 헌금 내야 되고 우리는 세상에 가서 왜 우리는 속된 사람들이니까. 우리 목사님은 성직자 거룩한 분이니까 그분은 세상 일 하면 안 돼. 우리는 속된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가서 막 둥글다가 돈만 가지고 와서 갖다 바치면 구원받아. 그건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죠. 목사들이 먼저 나가서 일을 해야죠. 목사들이 먼저 나가서 일에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보내실 때는 가지고 가라겠어요? 그냥 가라겠어요? 그냥 가서 그냥 다 줘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보낼 때는 전대도 가지고 가야 되고 다 가지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간 형제 수입 있는 걸로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전도를 위해서 써가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사명자들인 것이지, 우린 이방인들 두 번째 보냄 받은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이야 자기 동족 형제 동족 누가 어디 길을 가다가 나그네가 길 가다가 자기 동네 왔는데 해가 지면은 반드시 그 촌장, 마을 족장이 나가서 그 사람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내일 아침 떠나갈 수 있도록 다 해줘야지요. 나그네를 영접하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잖아, 이방인들은. 나도간 형제 뭐 그렇다고 나도간 형제 오락해서 밥 한 그릇씩 주면 나도 고맙게 하죠. 근데 형제님만 도시락 싸갖고 댕기세요 또 이러면 참 또 그것도 그렇긴 그렇지. 그게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뭐든지 합당하게 바르게 행할 줄 알아야지. 뭐 이제 딴 얘기로 나갈까 하면서니까 우리는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일을 해가면서 일을 했고, 할례자들의 사도인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을 않고 전도를 했고 그랬던 거예요. 성경이 정한 대로 하느라고.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신부님, 목사님들은 이러면 안 된대. 막 이래가면서 우리는 레위인들이니까 11조 받아 먹여야 된다. 막 이렇게 나가버리면 사람 주고 아주 이놈이고, 아이고, 진절머리가 나지. 뭐 어느 천년에 이걸 다 가르치면 받으려고 나 해 또?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치면 받아들이지를 않으니 뭐. 아유, 이런 거 가르치려고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욕지거리는 해야 되고 앉았고, 아이 진짜 참. 자, 그러므로 아가서 4장 이후에 계시되는 술람미 여자에 대한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의 영적 은사가 탁월한 개인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신부로 빼내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성도들을 건축 자재로 삼아 세워진 거룩하고 흠이 없이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14만 4천 이야기는 2000년 동안 매 세대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음녀 이세벨의 교훈으로
그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의 충만한 수를 계속 채워가지고 오늘 우리가 혹시 마지막 수에 채워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죠. 이런 것이지 그동안에 14만 4천 수를 채우는 일이 없다 가서 이만희한테 가면 저기가 14만 4천이래, 또 박명호한테 가면 저기가 14만 4천이래. 아니 도대체 무슨 여자 또 있지, 성남에 장길자 또 하나님 교회 저희가 14만 4천이래. 아니 14만 4천이 걸려서 못 다니 어디 도대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러면 베드로도 바울도 14만 4천에 못 들어갔잖아. 지금 장길자 못 만났죠. 베드로와 바울은 무슨 놈의 복음이 그런 놈의 복음이 다 있어. 이만희 오기 전에는 14만 4천이 없었던 거 아니야 지금. 박명호 오기 전에는 14만 4천이 없었던 거 아니야. 그게 말이라고, 그게 아멘이라고. 좋아 죽는데 막 나둥그러 막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 아멘이 됩니까 그게? 사람들이 바쁜데 이거나 해야 돼. 에스더 2장 12절 읽겠습니다. 처녀마다, 에스더는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가 되었죠. 그 얘기예요. 자, 본처는 유대교를 말하는 거고 지금 에스더는 후초로 들어가는 거예요. 황제의 이방 교회를 상징한 거죠. 그러니까 자,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정해뒀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은 다 1년으로 상징된 것은 1년은 7절기가 지나가고 사계절이 지나가면 한 해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시작해서 끝나는 거 상징이에요. 나의 한 세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1년, 성경에서 1년이라는 건 천국 농사가 나에게 복음 전파를 하는 말씀을 처음 받아들일 때부터, 씨가 심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추수될 때까지 그 1년이죠. 상징이요. 그런데 그 1년을 반으로 딱딱 나눠가지고 몰약기름 반 쓰고, 몰약기름이 뭔지 아시죠? 예, 십자가의 도라고 그래요. 몰약 얘기 나오면 무조건 죽음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유향 이야기 나오면 부활 승천과 항상 관계되는 거예요. 몰약 이야기가 나오면 죽음과 장사예요. 육신의 죽음과 장사. 유향이 나오면 영의 부활과 승천인 거예요. 아가서에도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성경은 다 그래요. 야, 그래 이걸 통해서 뭐를 해요? 신부를 정결케 한다 이게요. 황제에게 지금 시집을 가기 준비하는 거잖아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이런 충성된 사역을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죠. 자, 너울 속에 있는 신부의 아름다운 눈을 비둘기의 눈과 같다. 너의 눈이 어여쁘고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4장 1절 시작 이렇게 하죠.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간 거예요. 자, 그게 신랑이 그 신부 단장 다 해가지고 혼인식장에 딱 들어오는데 눈길이 먼저 마주쳤는가 보지. 예수님의 눈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눈이 마주쳐야죠. 눈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눈 얘기가 나오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눈이라 그러면 일곱 영이다 이게 설명이 돼 있죠. 네. 자, 예수님의 영과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서로 마주쳐야죠. 그 유명한 구절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누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주님 3번 부인하고 나서 3번째 저주해 가면서 부인을 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 쪽을 이렇게 돌아봐가지고 눈을 딱 마주쳤다는 거잖아요.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러죠. 그 눈을 한번 마주치면은 사람이 거꾸로 지죠. 네.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 눈에 딱 한번 눈 맞춤 한번 하고 나면은 아차 하고 가슴이 덜컹 하고 막 무너지고
옛사람이 딱 깨져버리는 거죠. 참 하나님의 눈은 전능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사람의 눈, 등에 불이 탁 켜진다. 그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그 불빛 같은 눈, 그 눈빛이 나의 심령에 빛으로 임해야 나의 영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다 상징들이에요. 그런데 눈이 이쁘다고 그랬으니까 뭐 야곱도 뭐 그 라헬의 눈이 이뻐가지고 그렇게 반했다는데, 예, 저 청년들 때는 신부짜리 그 눈 보면 너무 이쁘죠. 마음이 녹아 들어가. 그 눈에 막 눈이 사람을 빨아들여. 얼마나 하여튼 능력이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 하여간. 어떻게 창조를 그렇게 해놓으셔가지고 완전. 그런데 성경에 이런 것을 일부러 인간사를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놔가지고 주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설명을 한 거예요. 노을 속에 있는 신부의 아름다운 눈은 예비된 신부 교회가 사모하는 신랑을 맞는 신부의 아름다운 영을 노래한 것이다. 눈은 뭘 말한다? 영을 의미하는 거다. 노을로 가려진 얼굴이라는 것은 아가서에서는 꿀물이 흐르는 샘을 공해뒀라 그랬죠. 공한샘이다 였는데 옷을 이렇게 살짝 가린 것은 상징이죠.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인들은 과부나 그다음에 창녀의 옷과 이 정결한 처녀의 의복이 다릅니다. 의복이. 처녀는 노을을 써서 얼굴을 가리는 거고, 창녀는 얼굴을 이렇게 열어놓죠. 일부러 더 그냥 화려한 모습을 보여야 손님이 오니까. 다 비유죠. 그리고 과부는 과부라는 것을 머리를 풀어서 묶고, 처녀는 이제 신부가 되면 이제 여기 아가서에도 나오는데 머리를 이렇게 올려주죠, 신랑이. 머리 올린다 그런 말,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죠. 머리 올려주는, 첫날 밤에 신랑이 하는 일은 머리를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죠. 그것은 결혼을 한 여자다라는 뜻. 머리를 풀어서 이렇게 하고 막 앞에까지 헤쳐서 산발을 하면은 남편이 죽었거나 부모가 죽은 사람이다라는 걸 머리카락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셈족은. 성경에 어떤 그 머리카락에 대한 얘기만 나와도 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성경의 기본 원리를 알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따은 머리는 처녀머리라고 그러죠. 처녀, 따은 머리가 참 이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결한 처녀, 종숙한 처녀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자, 요단 동편의 기업인 목축지 길르앗산, 길르앗산은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주었죠. 모세가 민수기 32장, 이미 우리는 뭐 오늘은 뭐 민수기 하는 날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 거예요. 여기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은 머리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길르앗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준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엔 목축지였어요. 아주 목축하기 좋은 지역이었죠. 그래가지고 두 지파 반이 그걸 살라고 요구해서 그들에게 줬죠. 자, 그 다음에 강한, 이것은 그 머리털을 보여준 것은 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얼굴 모습을 이렇게 덮은 것은 강한 기질이 꺾이고 독단적이며 개인적인 아집이 처리되어서 지체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신부교회로 건축된 상태를 보시는 신랑의 소리이기 때문에, 교회 지체들이 서로 통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꼬장꼬장하고 하나만 꺾어져 있으면 통해요, 안 통해요? 다 꺾어져 있어야죠. 둘이 다 양쪽이 다 꺾어져 있어야, 그러면은 상대방을 섬겨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건축이 된다 이 말이야. 지체로서 이게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죠. 부부간에도 둘이 다 꺾어진 사람이래야 가정이 원만하게 흘러가지. 하나는 꼬장꼬장하면 가정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결국은 깨지죠. 심지어 세상 나라의 법정에서도 아유 당신들은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냥 헤어지세요, 이게 그 재판 내줄 수도 있잖아요, 세상 나라도.
자,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의 권위에 순종, 긴 머리들 이렇게 덮은 거는 얼굴까지 다 덮어 내린 것을 상징했는데, 이것은 교회에 주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장자교회의 모임, 교회 모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걸 노래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녀는 무리염소 중에 누워 한데 어울려서 푸른 초장의 영양가가 많은 풀, 꼴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꼴 베러 간다. 소 기를 때 옛날 시골에서 소 먹는 풀 보고 꼴이라고 그러죠. 꼴. 예. 풀을 뜯으며 맑은 생수를 마시면서 영혼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단체적인 신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개인적인 신앙인의 모습보다는 단체적으로 건축된 정결한 처녀 신부교회가 모여서 집회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이렇게 아름답게 보신다. 지체들의 영을 보시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로 모인 형제자매님들의 영을 보실 때 눈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야, 교만한 영으로 여기 앉아 있으면은 주님이 그 눈 보실 때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런 얘기 하나만 하지 뭐. 자, 교회들 중에서 빼내심을 받아 장자들의 어머니가 되어 주님의 동무종들과 함께 백합화 무리로 건축된, 그런데 이 백합화는 가시 밭에 있었다고 했죠? 2장에 그렇게 됐죠. 이 백합화를 좀 가시나무 다 작벌해서 치워버리고 거기서 이거 백합꽃이 자라게 하시지 않고서 그냥 가시밭에서 자라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죠? 형님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 뭔가 옹냐옹냐하고 자꾸 주님께서 자꾸 좋은 것만 자꾸 주면은 하늘로 푼 줄 모르죠? 그러면은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보내가지고 자꾸 찔러야죠? 그러면 숙이죠? 이렇게 들고 일어나려고 하면 바람이 휙 불게 만들어가지고서 가시 쪽으로 연약한 백합화꽃이 휙 끼고 톡 찔르고 콕 찔르고 하면은 깜짝 못하지. 그런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이 이 세상사 이게 사물 창조해서 하시는 것도 참 놀라워. 보면 성경에 이런 걸 가르치려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지 뭐. 가시밭에다가 백합화가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백합화 꽃밭만 아름답게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다 그것만 원하죠. 가시나무는 없고 그냥 백합화끼리만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막 죽고 못 살고 이런 것만 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사람 주고 아주. 아이. 가시 노릇은 먼 데 사람이 해줘요? 가까운 사람이 해줘요? 우리 집에서 가시는 누구예요? 남편이고 아내죠? 자식들이고. 십자가 회사지만 십자가가 뭔지 맛 좀 봐야 돼. 그렇죠? 누가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창으로 찌르고 못 받고 누가 해요? 그렇죠? 남편이 웬 쓰지요? 로마 군병이 우리 집에는 누구요? 남편이잖아. 그죠? 그런데 막 그렇게 꼭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남편을 통해서 나를 꺾어놓으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뭐 내가 한 거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자,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이요 하늘의 장자교회에 이른 14만 4천의 정결한 처녀교회의 집회를 위한 모임이 주님의 눈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주 앞에 보이는 모임을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부는 밭에서 일하는 두 남자로 비유하신 사역자들 중에 그날에 주님께 데려감을 당한 사역자의 사역을 인하여 열처녀로 비유된 모든 믿는 이들 중에서 등과 그릇에 순결한 등유인 금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과 함께 천국 혼인에 들어간
다섯 처녀로도 비유를 했습니다. 처녀들이 다 등을 가지고 있었죠. 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영을, 거듭난 영을 다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응? 자, 술람미는 평화의 왕비, 왕녀라는 뜻이니 이 편에서의 신앙 연단을 거치는 고통과 갈등은 그녀를 이기는 자들과 함께 건축하면서 한 무리의 아름다운 신부로 건축되도록 그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켰으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주로는 찌르는 가시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꿔놓는 거죠. 성도들이 온전케 된다는 뜻은 결국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의 모임에서 나누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누리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다. 그녀의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의 영적 은사들과 탁월한 기능들 때문에 다 각자 타고난 그런 은사가 다 있죠. 각자 다른 주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그게 벽이 될 수가 있다. 천연적인 사람이 타고난 특별한 은사들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름질이 필요하죠. 반드시 있는 그대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육적 자아를 온전함으로 처리받아 주님과의 막힌 담인 벽, 아가서에서는 벽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서에서는 둘째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허물을 벽의 허물을 찢기 위해서 그녀의 영적 교만성과 강한 기질을 꺾어서 신부로 단장시킨 것이다. 예, 신부단장 기독교계 그래서 하지만 신부단장은 다는 게 좋은 일만 있다는 거예요. 찔림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부단장 시키는 방법은 세상 교계가 설교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 방향에서 하나님이 신부로 단장을 시켜서 데려가는 거예요. 자, 이제 아가서 4장 2절로 갑니다. 내 이라는 건 이빨, 치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입술, 입, 이게 한 뭉치로 나오는 용어인데 세 가지가 다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상징이죠. 구속받은 성도들을 양이라고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받았어요. 왜?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낙이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목 꺾어서 죽여야 된다고 했죠. 그냥 세상 사람들은 목이 다 꺾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목을 꺾으려고 하면 목 잡혀요, 안 잡혀요? 그 힘이 보통 세고 막막 내두르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 이어봐. 그런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 손에 딸딱 못하고 잡혀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 목 분질러 버리고 순중자아라는 새 생명, 목이라는 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이라고 그러는데 새 생명을 얻어서 지금 교회에 와서 교회로 건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이 보실 때 털 깎인 암양으로 본다 이거예요. 털 깎였다라는 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었다 말이에요. 털 깎이면 옷 벗김을 당했다 그 말이죠. 십자가에다 못 박기 전에는 항상 옷을 벗기는 거예요. 돌로 던져 쳐 죽이기 전에 옷을 벗기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그리고 나서 목욕을 딱 시켰다 이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목욕을 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전신을 건강하게 영과 혼과 몸 전체를 다 깨끗이 정결케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야,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20년 만에 쌍태 낳았죠. 리브가를 통해서. 야,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야, 그녀의 이 치아를 이렇게 노래한 것은 그녀가 단단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청년신앙의 수준임을 나타낸다. 이빨이 하는 일은 무엇을 씹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이죠. 단단한 식물인
말씀이 어려운 말씀을 다 주어도 다 씹어서 식물로 취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말이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수준. 그리고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이라는 표현은 그녀의 순종을 강조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온전함을 이룬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인 교회 모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노래 말씀이기 때문에 위선의 옷을 홀딱 벗겨버리고 진솔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드러났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얼레리 꼴레리가 아니라 너무 이뻐 보였다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이렇게 목욕하고 잠자리에 들 이제 준비하고 나오는데 얼레리 꼴레리 그럼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더 이뻐 보여야죠. 옷 입었을 때보다 더 이뻐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표현이단 말이에요. 옛사람의 겉옷을 완전히 벗었지만 주님 앞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은 알몸이 된 순결한 처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는 신랑께서는 술람미의 진솔한 회개를 받으셨다. 이것은 옷 벗김을 당한 거죠. 위선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자기 자신의 정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냈다 그 말이야. 그랬는데 주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흠이 없다고 보신다. 이게 아름답다고 보신다 이거예요. 흠을 잡는 게 아니고 차라리 위선의 옷을 뒤집어 쓰고서 거룩한 체 하려고 하는 것이 더 가증스럽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녀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으나 주님은 그녀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므로 도리어 그녀의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하나의 초상 비유일 뿐인 것이고 영적인 의미를 지금 이해를 잘 하셔가면서 들으셔야 돼.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술람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쌍태를 낳은 암양같이 보신 것은 그녀가 어른이 되어 왕과 생명의 연합을 맺고 새 생명을 잉태하며 해산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춘 상태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완전히 된 사람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은. 과거에는 흠이 많은 사람이죠. 세리, 장녀, 많은 흠이 많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구속이 완전히 된 사람입니다. 핏부림을 받았고 물로 씻음을 받았고 완전히 목욕된 사람입니다. 전신이다. 비유다 이게. 자, 겉옷인 양의 털을 다 깎고 나서 이게 그건 미선의 옷이고 짐승의 옷이죠. 짐승 가죽 벗어 던져야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벌거숭이가 되어 목욕하고 나온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한 본문에서 주님의 눈은 피로 사신 교회가 경수를 끝내고 목욕을 한 후에 왕과 생명의 연합을 맺을 준비를 마친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 수 있으니 마치 다윗과 경수가 끝나서 목욕한 밧세바의 모습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육신적으로라면 남편과 생명의 연합을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순결한 여인이라는 뜻이지만 성경은 육신의 일들을 예로 들어서 영의 일을 말하고 있으므로 정결한 주님의 교회가 왕의 말씀을 맡은 종들의 증거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래서 이빨이 튼튼하고 좋게 붕인 거예요. 이빨을 칭찬하는데 목욕하고 나온 처녀로 이렇게 봤으니까 비유죠 이게. 충분히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 수준이 된 교회 모임이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자, 다른 말로는 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소화하여 생명으로 화합할 수 있는 수준의 교회 집회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이니, 장성한 신앙인들이라면 당연히 말씀을 받기 전에 자신을 살펴서 죄악들을 토설하고 자백하여 자신의 그릇을 먼저 씻고 말씀을 받아야죠. 그런데 일요일이니까 가서 모임에 가서 이렇게 또 오늘 또 형제는 뭐를 하고 막 시우를 낼 텐데 가서 좀 이렇게 좀 앉았다 오지 이러고 오면은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연합을 맺었는데 하나만 하지 그거 앉는 게 낫지. 이해되시죠? 충분히 준비하셔야 된다 이거. 그래서
주의상에 참여하기 전에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살펴야 된다. 먼저 떡과 차는 함부로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다 하고 마셔라 이거예요. 그래야 뭐 스며들지. 그런데 뭐 아이고 오늘 그냥 뭔 소리인지 하나 모르겠다. 얼마나 졸리는지 몰라. 이제 그럼 오지 마. 집에서 차라리 자. 와서 졸을 바에면 집에서 자는 게 나아. 편안하게 자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교회 와서 잘하던데요.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연합을 맺는데 아내가 코 골고 앉았으면은 뭐가 됩니까 그게? 그만 살자는 뜻이지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고 살아야 돼. 자, 다른 말로는 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소화하여 생명으로 화합할 수 있는 수준의 교회의 지표로 보인 성도들이라는 뜻이니, 장성한 신앙이면 당연히 말씀을 받기 전에 자신을 살펴서 그릇을 정결하게 씻고 나서 준비를 하고 말씀을 받아야 영이 밝아지고 영이 기뻐진다 이거예요. 영혼이 행복하려고 교회 모임에 오는 거 아니에요. 자, 쌍태를 낳은 새끼 딸린 양으로 비유하신 것은 전도로 사람을 얻어서 함께 말씀잔치에 참여한 교회 모임을 노래하는 말씀이므로, 자신이 전도하여 교회 모임에 데리고 와서 참여시킨 새끼 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본인만이 아니라 이제 쌍태를 낳았으니까 먹여야 되잖아. 앞에서는 막 딱딱한 음식을 주는데 본인이 그걸 먹어가지고 부드러운 저주로 만들어서 저걸 먹여야 되잖아. 전도를 한 영혼을 데리고 다니려면. 자, 그래서 교회 모임에 참여를 이렇게 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본을 보여서 새끼 양들이 교회 모임에 여기 조리라고 그러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산교육을 하는 것은 어머니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자, 이제 3절로 갑니다.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이빨 다음에 입술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내 입은 세 가지로 나왔죠. 이빨, 입술, 입이에요. 자,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기 특히 입이라는 말은 언어, 말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tongue이라고 그러죠. 혀, 말,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된 사람이 젖을, 쌍태를 낳아가지고 젖을 빨리려면 부드럽게 요리를 해서 말을 할 줄 알아야지요, 잘.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입술을 먼저 보시고 나서 그 입술을 열어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예쁜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말도 예쁘게 하는 거 배우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틱틱대는 소리, 막 투정 부리는 소리, 이런 소리 남편이 도망가 버려. 남편 도망가지 않도록 붙들어 놓으려면 말을 이쁘게 해야 돼, 이쁘게. 아멘 했어, 이제. 나 이제 다 남편들한테 물어볼 거야. 틱틱댔다면은 남편이 도망가 버려. 야, 현숙한 여인이 된 술람미의 홍색실 같은 입술과 어여쁜 입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과 관계가 되는데, 세상사에서도 말을 이쁘게 잘하는 걸 훈련을 해야죠.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은 말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쌍태를 낳은 그 자식을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교회 모임에서 증거해 줄 때 새끼 양들이 알아듣기가 더욱 쉽도록 규모 있고 조리 있게 잘 표현하여 부드러운 음식으로 요리를 해줄 수 있는 새방언을 익숙하게 구사함으로 전도한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입술은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녀의 입과 입술을 아름답게 보신 것은 일반적으로 신자들의 입술과 입, 그 말에 대한 칭찬이지만,
본문의 여자는 쌍태를 해사는 여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나오는 저주로 어린 새끼를 길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쌍태를 낳은 이부터 시작해서 입술 얘기한 다음에 입 이야기로 했는데, 그 입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말을 이쁘게 잘한다, 이제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새 방언을 바라게 마련이며 성령의 증거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입을 아름답다라고 하신 것은 당연한데, 딱딱한 이론만을 증거하지 말고 자신이 소화시켜서 생명이 된 영양가 있는 생명의 말로 자신이 낳은 쌍태를 길러야 하는 것은 현숙한 여인의 당연한 책무요 생명률이다. 속세에서도 아버지 혹은 아이들의 자식의 남편은 음식을 살 돈을 벌어서 아내 혹은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다 주고 가족을 부양할 거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남편도 최소한의 경비가 있어야 이제 일을 하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아내 혹은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타다 쓰죠. 이게 통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가정생활이라는 것은. 타다가 사용하는 것은 아내가 실제적으로 가정살림을 하면서 자식들과 남편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여 공개하도록 하늘이 정한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 월급을 실제 통장으로 받는 건 아내죠. 이건 세상사도 하늘이 정한 이치를 안다 이거예요.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남편이 주머니에다 다 넣고 다니면은 엉뚱한데다 돈 다 써버리면 가정이 살림이 돼야 안 돼요? 그래가면서 남편 노릇 하려고 하면 이거 이벤스야 그러고 차라리 나가 그럴 바이면 그게 낫죠. 너울 속의 뺨이 성류한 쪽 같다 하면 그녀의 마음에 숨은 속사람의 아름다운 생명의 풍성함인 사랑과 의로움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선 등등의 산 인격이 나타난 열매들이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인데, 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은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는 찬양하는 말이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녀의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미덕들이 그녀의 인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상태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녀의 뺨을 한쪽의 석류로도 표현을 했는데, 석류는 익으면 익을수록 석류 열매는 이렇게 딱 타개지죠. 예. 그리고 열매가 벌어져서 그 속에 있는 빨간 씨들로 이루어진 알맹이를 드러내는데, 술람미 여자의 뺨을 잘 익은 빨간 석류 한쪽처럼 붓다는 것은 그녀의 볼에 나타난 아름다운 모습이 생명의 풍성함, 생명력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뜻이다. 교회는 이처럼 생명의 풍요로움을 표현하는 그런 교회 모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